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를 이기는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위인전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정직하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인간 다윗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것이 다윗이 가지는 매력이기도 한데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사나요? 물론 그럴 때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죄와 은혜가 혼재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런 다윗의 삶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함으로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나 이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또 그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렸습니다.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죠.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마음을 다름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범죄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요, 언제라도 내가 이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 보듯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예요. 먼저 다윗이 언제 범죄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면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왕궁에 거하면서 시간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거죠. 이때가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4절에도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또 6절에도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 속에서 뭘 알 수 있나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복종합니다. 다윗에게 권력이 있는 거죠. 힘도 있고 부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잔 것이 전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요, 다윗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정말 한순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죄는요, 씨앗처럼 내 속에 심겨져 있어요. 마치 씨앗이 흙 속에 심겨져 있다가 언제라도 습도와 온도와 조건이 맞으면 발아하듯, 죄는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라도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봐야 하는 거죠.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은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라도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있었고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죠. 뭐든 다 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에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간음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봤던 모습이에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자기 딸 메랍과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리라 말하면서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전쟁터로 몰아내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 죽게 하고자 했던 거죠. 다윗이요,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고 이 모든 죄는 은폐되고 덮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범죄한 일로 인해 무슨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맞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도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와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이 기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려야 하는 정해진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감각도 아무 느낌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저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일지라도 이 지경까지 치달을 수 있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7절로 쭉 내려가 보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는 한 번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죄를 은폐하려 하고 덮으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무감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울처럼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지,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